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 레슨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죠. 여러분 제가 2022년 11월에 더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를 시작하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바이블 레슨을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뜨문뜨문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께 되게 죄송했고 또 제 자신에게도 되게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교회가 이제 청담동으로 교회를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유튜브 바이블 레슨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제가 더 바이블 처치에 아침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혼자 막 다 하다 보니까 좀 한계에 다다르더라고요. 아웃풋은 있는데 인풋은 좀 없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책들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튜브 바이블 레슨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기독교 책,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 그런 사람들의 생애나 책을 좀 같이 읽어나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성경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바이블 레슨 아닙니까? 자, 오늘은 첫 번째로 C.S. 루이스. 여러분 C.S. 루이스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C.S. 루이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근데 이분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800년도 후반쯤에 태어나서 1900년도 초중반 그때까지 사셨는데 이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는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영문학 교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면 얼마나 지성가일지는 짐작이 되죠. 근데 이분하고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나누겠지만 톨킨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영화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의 원작 소설 그 작가죠.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이 탁월한 톨킨과 자주 교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를 굉장히 영문학으로 잘 표현했던 분입니다. 자, 오늘 이분의 좀 생애를 보고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 말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루이스의 신앙을 보면 어릴 때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도 반모태거든요. 반모태는 뭐냐 하면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간에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사춘기를 딱 앓다 보면 괜히 반감이 생기거든요. 딱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청년기에 보시면 회의와 의문으로 무신론자가 딱 됐다고 하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예수님 누구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회의에 딱 빠지게 됐고 기독교와 좀 멀리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거듭하고 생각을 계속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책을 읽고 고민하다가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논리적 사고 끝에 기독교를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버려요. 그리고 나온 책들이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는 책들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의 제왕, 톨킨과의 우정이 있고 이 톨킨과 우정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문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문학 교수인 이성적 사고, 톨킨과 문학적 교류를 하면서 문학적 상상력,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 아닙니까? 이 나니아 연대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 안에 기독교의 에센스, 본질을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판타지 속 기독교 세계관이다. 나니아 연대기를 잘 풀어내면 그 안에 기독교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아동문학이 걸작이다. 기독교적 풍류다. 알레고리가 풍류 아닙니까? 이 상상력의 힘이 녹아져 있다. 그의 주요 저서를 보면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도 유명하죠. 천국과 지옥의 이혼. 우리는 오늘 이 순전한 기독교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스 문학의 특징을 보면 이 복잡한 글을 아주 잘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 똑똑한 사람일수록 쉽게 설명하잖아요.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 어렵게 설명하고 진짜 똑똑하면 본인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죠. 루이스가 진짜 그런 인물이었어요. 신학적 개념을 아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비유로 싹 설명해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변증가죠. 이 변증이라는 게 아폴로제틱, 이 바울이 아폴로제틱 변증을 잘했는데 예수님도 사실 탁월한 변증가셨죠. 비유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만한 용어로 쉽게 설명해주는 루이스 문학의 특징이 그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딱 가졌어요.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이죠. 요즘도 그 시국 보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휙 잘
선동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자, 우리나라 사람은 흥한 감정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 볼 때마다 한, 감, 정. 흥이 많고, 감, 촉이 좋고, 그 다음에 한이 많고,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의 특징인데, 아무튼 루이스는 이성과 감성의 절묘한 균형을 자신의 책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설득력 있는 변증을 했다. 뭐 여러 가지 현대적 영향을 끼쳤는데 아까 말했던 문학적 유산, 또 신학적으로도 그 변증의 고전으로 불릴 만한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영향을 줬죠.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이나 작품을 갖고 각색된 또 다른 작품들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든가 연극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 시대에도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도 이 루이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유산은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신앙과 이성의 조화, 문학을 통한 메시지, 현대인에게 주는 영적 영감, 상상력 이런 것들이 루이스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전한 기독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순전한 기독교는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변증의 고전이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뭐 팀 켈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변증을 잘하는 그런 설교자를 알려져 있지만 C.S. 루이스가 문학적으로 기독교를 잘 설명합니다. 이게 문학이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내러티브라든가. 왜 우리가 드라마 보고도 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으로 기독교를 설명한 아주 거장이에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 변증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작품이다. 이 책은 기독 신앙의 핵심을,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를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했고 믿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 이른바 기독교 입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기독교에 대한 회의, 의심을 가진 분들이 아주 읽으면 통찰력 있는 답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덕률인데, 이 도덕률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사실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 교집합이 있다면 바로 양심이죠. 그걸 기독교인들은 일반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은총이 성경을 얘기한다면 일반은총은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이라고 하는데 인간 모두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쓰레기 아무 때나 버리면 거리끼지 않습니까? 무단횡단하면 마음이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호 위반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이죠. 근데 루이스가 인간에게는 모두 이런 양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 양심이 뭔가 모르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법 잘 지키고 양심대로 잘 살아가는데?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도 찌그러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 타락한 본성, 도덕이 있지만 이 도덕 자체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도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현실. 그 이유가 표피가 아니죠. 심층의 죄 문제 때문이다.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사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도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도움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얘기하는데 뭐 마호메트, 부처, 그리고 뭐 여러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과 엮어가지고 성인이라 표현하지만 성인인 게 뭡니까? 남들에 비해서 좀 더 선한 삶을 산 뭐 세인트, 그래서 좀 뭔가 남들과 다르게 고결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인이 해결해 주지 못하죠. 이 루이스는 요 타락한 양심 그 밑에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져낼 자. 어떻게 건져내셨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은총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류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좀 재수없는 얘기겠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죽음 문제, 이 죽음조차 죄의 결과물인데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밑에 죄 문제를 건드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 사건을 통해 기독교는 그냥 성인으로 가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사실 기독교적인 삶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되었냐면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주어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들어온 정보들을 사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 만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나라는 사람의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석하죠. 근데 기독교인은 그 나라는 기준에서 딱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완전히 회심했다고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가 기준될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독교적 삶으로 기이했다는 것은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접했을 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토대로 그걸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 삶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보는 눈도 바뀌었고 보는 눈이 바뀌니까 따라가는 삶도 바뀌겠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변화고 이럴 때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죠. 이 변화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 필수적이다. 사실 기독교인들도 넘어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C.S. 루이스도 그걸 알죠.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인도한다.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삼위일체도 얘기하는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 완전한 인격은 뭐냐 하면 사실 인간에게 완전한이라는 게 어울립니까? 저도 이제 밥 못해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중간에 방황했지만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완전함은 너무 거리가 멀죠. 사실 인간이 80, 90이 돼도 노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함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싸움이 이 완전하기보다는 완전하신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종교행위, 그냥 예배드린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인간성 회복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첫 번째로 만들었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성 회복을 얘기하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 이걸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자, 이게 이 순전한 기독교가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여기 논리적 설명, 영적 통찰, 보편적인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요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들은 이 양심의 경험, 도덕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도덕의 경험, 양심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분들도 양심에 거리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이게 안 될까를 한 번쯤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하다 보면 이 문제가 이까지 다 있었어? 죄라는 놈이 문제였구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왔어? 그러면 예수를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과정이 예수가 갔던 길을 쫓아가구나. 근데 예수를 길을 쫓아가는 게 뭡니까? 저 이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투? 그냥 온유해지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 복음서를 계속 읽어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내 삶에 자꾸 적용하는 거죠.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거울을 보면서 나와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죠. 안 맞으면 수정하고. 그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자, 이 책이 읽다 보면 반드시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한번 가지고 올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책만이 아니라 현대 책들, 그리고 다양한 책들도 소개하고, 그리고 성경도 제가 아주 또 심플하게 또 핵심적인 것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이블레이션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